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련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스스로 바로잡아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결과가 번번이 초라하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과 같은 깊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 의학적으로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병명을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계속 밑에서 피가 흐르는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레이기에서 그 병을 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록 그것이 육체적으로 극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피가 흐르니까 굉장히 불결하고 더러운 병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가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여인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이 병에 걸렸다면은 이미 이 병 때문에 꽃다운 그 젊은 시절을 모두 보내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이 질병에 걸렸다면은 아마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26절에 그녀는 그녀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던 여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자기의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결혼한 다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는 걸 볼 때 이 여자가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자산을 다 소비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왜 일생에 그 아름다운 꿈과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병에 의해서 지배받고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장밋빛 모든 꿈들은 사라져버리고 인생 전체가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돈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재벌가나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그들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사회적인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면 뜰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어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혈루병이라는 하나의 질병이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명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세월을 헤치고 살아온 나는 없고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난파선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살아온 세월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억만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그것을 깨달은 우리에게 이런 깊은 절망, 우리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짧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몇 번씩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다 지납니다. 사면을 돌아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붙잡고 피눈물을 쏟아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저주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여인도 아닙니다. 그 여인은 우리 모두의 대표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그 불행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도 불행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녀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기다란 병에 효자가 있나요? 효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여자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니까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음에는 인내와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그 가족들도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피가 흐르고 있는 혈루증을 갖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누구의 부축을 받아서 누구와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혼자 그 아픈 몸을 끌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까지 혼자 걸어온 것을 볼 때 그녀가 철저히 혼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불행한 상황은 인간적인 외로움을 촉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요 반드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인생이 잘 나가고 돈도 좀 잘 벌고 아픈 것 없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때에는 친구도 많고요.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줄을 서고 우리 약속 잡다가 약속도 잘 잡힙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환영하고요. 칭찬해주고 우리한테 좋은 말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막상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어려움에 떨어지고 그 상황이 지속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불행이 우리를 매우 외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 인간적인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 사회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어떤 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 올라와서도 안 되고 심지어 가족과 함께 살아도 안 되고 그녀가 누웠던 침상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 침상에 눕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 일정 동안 강제로 격리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규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회에서 이 여자는 사실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년의 세월 동안 이 여인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행을 그냥 맞이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인생의 깊은 어려움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12년의 세월 동안 단지 여인이 절망을 겪으면서 그냥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자기의 그 불행과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살았던 12년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그저 다가오는 그런 불행을 향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병이 여인을 죽이기 전에 아마도 절망이 이 여인을 먼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을 낳고자 하는 정말 강렬한 욕구였죠. 이 여인은 삶의 모든 가치를 오직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데 다 걸었습니다. 애지중지 모았던 그 재물들을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소비하면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유명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가장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내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요즘은 결핵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죠?
예전에 한 분이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내가 결핵에 걸렸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고쳐야겠다, 살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구워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아기 탯줄을 구해다가 먹이기도 하고, 그것이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한 용하다는 한의사가 보고알, 그 보고알을 도끼를 제거하고 먹으면은 결핵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했는지 보고알에서 그 독성을 제거해가지고 그 보고알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이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황당하게도 누가 결핵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석유를 한 삽을 먹으면 돼, 그렇게 얘기해서 석유까지 먹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절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와 싸울 때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실하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불행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병들었으면 의원을 찾아가야지. 그럼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그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라면 이 불쌍한 여자를 비록 무료로 치료해 주지는 못할 망정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려고 마음먹는 나쁜 의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의사는 어느 의사든지 이 여인을 고쳐보려고 자신의 의술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서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많은 의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고 이제는 괴로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수많은 열심히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고 애쓰는 수많은 성실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성실함과 진지함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좋은 의사를 찾아야죠.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은 인생이 불행하다, 물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든지 나쁜 짓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배우지 못해 내가 불행하다라고 들면은 나이가 좀 있어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한 길이 사실은 해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절망적인 그 질병에 시달릴 때 12년이 지난 그때에도 똑같이 이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니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누가 나를 더 훌륭하고 좋은 의사에게 좀 데려가 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개척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신학대학교 학생이 전에 교수님이었던 분이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회하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4학년쯤 된 그 친구가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예전에 또 은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4학년 2학기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학교를 다녔니? 예, 제가 매 학기마다 기적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다 기도만 가지고 금식 기도만 하고 오면은 어떤 분이 돈을 보태주곤 했었습니다. 그래, 까마귀가 있었구나. 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 긴 여름방학 동안 뭐 했니?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너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반에서 뒹굴뒹굴하고 가끔 교회 가서 청년들하고 놀고 해외 선교 갔다 오고 그게 다 했지? 전도사님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를 야단치면은 또 섭섭하다 그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욕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은 30만 원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까마귀 할게. 내가 까마귀 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등록금에 보태고 대신 다음부터는 절대 기적에 의지해서 까마귀 찾아다니면 안 돼. 너 전도사이기 이전에 생활인이야. 돈이 필요하면 땀을 흘려서 먼저 벌어야 된다. 너는 까마귀 기적 경험해서 좋겠지만 네가 볼 때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게 번 돈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말만 하고 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 자식이 그렇다면은 당장 쫓아내죠. 우리 애들은 그것을 알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이 여인을 부르실 때 이 여인이 주님을 찾지 않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야,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원에게 돌아다닌 그 12년의 세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상식만 가지고 삽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의 세월 동안 방황하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한 모든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을 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비록 이 여인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긴 세월 동안 정말 눈만 감으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숙제로 남아서 인생 전체를 불행한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결 방안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이성과 상식의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전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진작에 그녀의 고통이 된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었다고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몇 번 진찰을 받으면 이 병이 금방 나을 병인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인지 판단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의사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겐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죠. 이제는 좋은 의사를 찾고 싶어도 좋은 의사를 모실 만한 돈이 없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소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묻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혈류병이 정말 절망적인 병이면은 틀림없지만 문둥병보다야 덜 심한 병이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보다야 훨씬 낫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왜?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여인에게 그냥 들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12년 동안 의사를 자기 전 노력을 기울여서 찾고 찾았다고요. 그죠? 용하다는 의사들, 그렇게 찾은 의사들은 자기를 고쳐주지 못했지만 그냥 들려온, 소문으로 들려온 누가 좀 교회 가봐. 그래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소문을 듣고 자신도 그분에게 가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포기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인생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과 절망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게 하시려는 절망과 고통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고 고통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또 다른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한테 바로 가지 않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율법의 규례대로 보면은 이 여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졌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강제로 격리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망설이고 부끄러워하고 가책을 느끼면서 은밀하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저는 여인의 이런 행동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게 어떻게 기도가 되냐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처절한 불행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까? 나의 불행, 나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의 섭리를 내게 보여주셔서 이 어두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저에게 지시를 주시고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나 할 수 있는 기도이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 꿈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수준대로 대해주십니다. 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뭔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교회에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이 익숙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눈을 들벙거리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무슨 금식기도 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12년 동안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병과 더불어 처절하게 싸우면서 투쟁했던 노력을 이제 멈추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깃을 만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쳐주기를 갈망하면서 붙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기도 한마디 못하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폭풍우처럼 우리의 인생을 삼키듯이 밀려오는 이 불행에 둘러싸여서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멀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갈피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오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걸린 여인의 기도처럼 받아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노력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지만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오래도록 기도해 왔는데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문제 해법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와서 붙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이 가졌던 것 같은 그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단지 한번 붙잡아 보겠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의사를 찾아다니던 그 노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신의 전 존재적인 갈망이 담긴 믿음의 붙듦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34절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쳤지만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몸부림친 그 날들이 주님을 찾느라고 몸부림친 날들과 일치하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제껏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수없이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상황과 씨름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세월을 몸부림쳤을까요? 그것은 잠시 동안은 고침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병이 다시 도지고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병이 더 도지고 이렇게 절망과 조금의 희망이 계속 교차하니까 미련을 가지고 계속 12년 동안 의사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 가서 주님의 옷깃을 확 붙잡았더니 바로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끝장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긋지긋한 혈류병과 같은 근원을 주님만이 말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계속 절망으로 그녀를 몰아넣고 인생의 계획을 모두 파국으로 몰아갔던 그 불행한 상황이 예수께 나오니까 12년간 지속된 질병이 12초도 안 돼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불행이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끝장내십시오. 이제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바이러스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정 모두 온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드셔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구원 선언을 들으시는 소망가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